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263장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놓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깨우게 하시고 진리의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질고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가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는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립의 네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쓴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요한 사도는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였던 이 가이오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했던 이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진정으로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를 마음껏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가 요한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의 가이오도 있고 더베의 가이오도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덱사 그리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 보면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이오는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한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존귀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교사는 그리고 사역자는 최전방에서 악한 마귀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우리가 치를 때 최전방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후방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양식을 보급해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또한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도로서 가장 앞에 서서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발견하면서 전부 그 사명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전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선교사로 서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목회자로서 서야 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전히 또한 성도로서 또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 자리에 지켜서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사역자와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또한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면서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학교 선생님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목회자 10명보다 때로는 목회자 100명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원 사역을 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는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잖아요. 한 해 내가 담임 선생님이 되면 한 해 내게 주어진 학생들, 그리고 내가 수업하는 학생들이 이미 200명, 300명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게 돼요. 수업을 하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교사로 헌신하고 더욱더 사명감을 가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소명을 받고 사명자가 됩시다. 전도자가 됩시다. 여러분, 내 자리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때 정말 더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제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부사역자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제가 보내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 사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부사역자로 삶이 아니라, 이 사역자의 삶이 아니라 그냥 성도로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것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겠다. 더 많은 일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성도로서 내가 교회를 섬기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목회를 경험하고 내가 이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의 역할이 목회자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 때, 그리고 부사역자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성도로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지. 그런데 제가요, 눈이 열려지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인지.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요, 사역자들을 믿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자를 철저히 신뢰하고 사역자와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한 사람이 있으면 사역자는요, 그 사역에 꽃을 피울 수 있겠더라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단 한 사람,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목회로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받고 사역을 받으면 전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내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사역자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또 사역자 중에서 리더십 있잖아요. 어떤 권사, 집사, 장로, 이런 어떤 리더십이 있는데 그런 리더십이, 그 리더십이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교회 세우는 일 어려운 일 아니에요.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른 질서이고, 또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 목회를 해봤으니까 내가 이 목사님들을 정말 전심으로 믿음의 동역자로 나의 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 일에 내가 협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제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40년, 46년 동안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것이 진짜 맞는 일이다.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내 뜻이 맞아요. 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면서 그 일들을 추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유익된 일은 거의 내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은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해요.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 때려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청년 때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내 기분이 좋을 때 열심을 냈지, 내 핀도가 약간 맞지 않다 그러면 때려쳐 버려요.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목사, 선교사, 하나님의 신학교를 가고 또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나 싫으나 기분이 나쁘나 성도들이 나에게 좋지 않게 하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항상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함께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이 목회자를 도와서 협력해야지. 이 목회자의 필요함이 무엇일까? 이 목회자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이 내가 목회자를 돕는 데 있어서 어디를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영적으로 열린 분이라 믿습니다.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 협력해 주세요. 이런 말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오늘 가이오가 요한을 섬겼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한 명의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지요. 저는요, 우리 세용인교회 와서 한 명이 한 명이 너무 귀해요. 제가 오늘도 이 새벽에 힘을 내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귀하고 이 자리가 있음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도사마을에 이렇게 새벽마다 예배드리는 교회,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저는요, 기분이 나쁠 때도 이 자리를 지켜요. 기분이 좋을 때도 이 자리를 지켜요. 언제나 저는 이 자리를 지켜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가장 귀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역자를 돕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잘한 것이에요. 이것들을 모르는 분들이요, 교회에서 정말 자기 생각이 옳다고 목사님과 그렇게 싸우는 분.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혀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것은 이렇게 하셔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목회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회자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장로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의견대로만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사람의 말과 언어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닌데, 오늘 이 영적인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는 성도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성도들이 이 목사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목사가 죄를 범할 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그 목사의 결정을 막 안 돼요, 반대하고. 목사님은요, 충분히 그 의견들을 제시하면 그 의견들을 생각하면서 또 정리하고 또 그 의견들을 옳은 의견들이면 이게 맞네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존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막 대적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사장님의 욕을 하고 사장님을 대적하면 여러분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회사 생활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그 회사가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 있을 때 온전한 교회,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말한다면 너무 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왜요? 장로님, 권사님 다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쉽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부사역 했던 교회들, 그리고 제가 한 15년 정도 이제 부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보니까 항상 제 의견에 존중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보다 얼마나 어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항상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예,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아, 그것도 참 좋네요, 목사님.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저의 의견을 따라 주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이런 말씀들이 막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대적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마음에 새기면서 또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결정은 제가 할게요. 이 결정을 제가 했을 때 내 의견하고 틀리다고 왜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했겠지, 우리 목사님이 결정하시, 이 모든 결정권을 목사에게 위임했을 때 정말 귀한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행복한 목회자다,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해도 되나? 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많이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사할 젊은 가정이 집을 여기 주암 전원주택에 집이 나왔다고 보러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러 온 거예요. 그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면 교회 나오겠다고. 할렐루야. 이쪽으로 이사 오게 달라. 하나님 앞에 이쪽으로 이사 오게 달라. 그리고 어제 제가 엊그제 그 동생 장례를 치른 언니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분의 언니가 어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분은 지금 제가 수없이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만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 영혼들이 이름을 몰라도 그냥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름을 몰라요. 네. 이름을 알아요. 이름 알아. 이름 내가 이따가 이름 알아. 이름 내가 불러줄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아무튼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은혜를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이오가 정말 하나님 사도였던 요한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한 귀하게 쓰임받은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를 돕는 동역자들로 또한 목회자와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함께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